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방송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친구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모두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 주님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하실 때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모든 것에 은혜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주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 되신 것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싸우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치료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주님 주신 새로운 뜻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이제 곧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이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미국 땅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력이 미국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의를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돕고 바르게 나라를 세우려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미국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서부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완전히 산불이 진화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피해당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를 돕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다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싸우니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생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모이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사명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넓이는 더 넓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 선하다는 말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선한 태도를 가지는 일들을 선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국에 선한 사마리아 운동이란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2004년쯤 시작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은 응급처치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분들이 보기에 환자가 생겼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만 잘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거나 아니면 좋은 시설이 근처에 있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더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모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분들끼리 서로 연락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고요.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같이 하자고 나눠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커져서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돕는 일,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게 하겠다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운동의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여러 분들이 여기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배운 그 마음과 태도를 오늘에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하다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도 있습니다. Good Samaritan Society. 이 이름을 가진 팀들은 여럿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팀을 소개합니다. 1920년이었다고 합니다. 노스다코타요. 그러니까 우리 시카고만 해도 한국에서는 미국 어디쯤 있는지 잘 모르는데 노스다코타 그곳에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루터 교회 목사님 이름이 어거스트 허거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소아마비를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위해서 기금을 모았던 거예요. 헌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쓰고 목표한 액수를 달성하고 2,000불이나 더 넘게 모아졌다는 거예요. 1920년에 2,000불이 얼마인가 지금으로 보면 25,000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불이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치료를 돕기 위해서 모아진 이 돈을 가지고 무엇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치료를 돕는 일에 이 큰 돈을 사용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 선한 사마리아 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주 당국에 등록을 했어요. 이 NGO로, 그러니까 기관으로 등록을 했어요. 3년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분들이 방 6개짜리 집을 렌트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몸이 아픈 사람이 치유하는 동안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집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노인 한 분이 오셨어요. 말하기는 자기가 굉장히 걷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고 와서 봤는데 실제로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갈 데가 없는 어려운 노인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이분들이 다시 생각했어요. 이 노인을 도울 일은 없을까?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회는 이 환자들과 장애인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운 노인을 돕는 일까지 했어요. 그 해에 이제 집을 짓고 몇 층짜리 집을 짓고 거기에 입주하게 해서 그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퍼져나가서
미국의 1930년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면 이렇게 남을 돕는 그런 기금도 줄어들게 마련인데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그만큼 늘겠죠. 그래서 이 30년대 동안에 이 저만 사마리아 회가 10개 주 27개 장소에서 이 환자들을 돕는, 노인들을 돕는 시설을 마련하고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다른 단체랑 합쳐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큰 병원과 같이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 선한 사마리아 회는 5만 명이 참여해서 26개 주에서 이 시설을 또는 이 운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옛날 예수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맞죠. 이분들의 구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everyone is someone.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것을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이름을 가진 팀이 몇 개나 될까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 뭐 하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 입장에서 시골 출신 랍비, 더군다나 따라다니는 사람도 어부 출신의 시골 동네 출신의 사투리 막 쓰고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이 예수를 보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성경 오늘 읽은 말씀 좀 앞에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했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율법교사 입장에선 내가 율법 좀 아는데, 그리고 내가 정통율법이 뭔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리고 나랑 정말 토론할 수준이 되는지 시험하려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사람은 질문할 때 그 마음속에 그 답을 가지고 있었겠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맞추나 못 맞추나.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뭘까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은 설명하고 있느냐? 원래 테스트할 목적으로 물어서 정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바로 쉬지 않고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옳았구나. 자, 이제 내가 율법을 말할 시간이 됐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율법 중에 정말 매일매일 외우며 지켰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어요.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테스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 말씀도 안 들려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액센트는, 강조는, 그래 알고 있구나.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데 힘을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행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행하여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데 그것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또 과감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또 이웃이라고 물을 때는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정답이 있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제 또 이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네, 내 가족들, 친지들, 그 다음에 동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이웃이 누구누구다 라고 말하면 네, 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저 부모님 공경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했으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웃 사람에게도 친족에게도 내 의무를 다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식해서 그것을 모아서 11조를 들여서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동포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명령했던 거, 이 동포들끼리는 돈을 꾸어줘도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 예, 제가 돈 빌려주고도요 이자 안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이렇게 잘 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이야기를 딴 데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걸음거리로는 좀 가야 되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산성이라서 그 굉장히 높은 산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한 250m 정도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리막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리막을 내려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골짜기가 많았대요. 더군다나 이 여리고 예루살렘 이 하이웨이는 상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곳이었어요. 울퉁불퉁하고 높낮이가 있고 상인들이 이용하는 길. 그러니까 이 길에서 강도를 맞았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이야기로 시작하셨어요.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예,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지금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매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지나쳤다고 했어요. 붙잡아 놓고 왜 지나쳤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사장은 대답할 겁니다. 내가 가서 할 일이 언제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은 부정한 지체를 가까이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나쳤을 겁니다. 핑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나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도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았겠죠. 쓰러져 죽어가는 이 사람. 빨리 도망해야죠. 레위인이라면 뭔가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뭐 물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빨리, 여기가 강도가 많은 곳이니 저렇게 되기 전에 도망갔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 이야기가 긴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은 견원지간처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고 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말겠습니다. 날 건드리거나 나를 만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행하지 않으려고, 즉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큰 길을 둘러서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분들이 종교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부터 유다와 다른 산당을 세워놓고 약간의 우상숭배나 이단처럼 종교성으로 종교적으로 흐려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다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곳에 남아 있었지만 다른 민족하고 혼혈이 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짐승처럼 여기고 없인 여겼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이 바로 이웃에 살면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33절에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멈췄습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면 싸우자고 덤비거나 피하는 그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이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래서 멈췄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다 사람은 이웃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제사장은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떠났을 거고요. 레위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떠났을 것인데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들로 여겼던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멈춰 서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 멈춰 서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하기 힘든 일인데, 저기까지는 가기 힘든 일인데 그 선을 넘어서서 가지는 측은한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네 마음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불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이 필요할 때 옛날에 소독제 대신 썼습니다. 기름을 바르면 이게 상처가 보호가 되는 거죠. 덧나지 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강도가 출몰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 사람을 데리고 짐승을 자기가 타야 되는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야 되는 일이 있었나 보죠. 2데나리온을 주고 여관에게 주고 떠나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여기 제가 미리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올 건데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그때 갚겠습니다. 지불했어요. 그냥 측은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외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걸 지불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했고요. 데려왔고요. 자기 재산을 털었어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 여관비로 한 달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내가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지불했어요. 돕는다는 것은 지불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내놓고 들이붓고 대신 태워주고 돈도 내고 그리고 약속도 하는 그런 지불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는가? 이 정도면 알아듣죠. 질문한 사람은 누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 같은 사람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이.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원래 사마리아인은 안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이 그랬네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마음으로 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정한 이웃의 선, 네가 돌보고 사랑할 수 있다는 선, 네가 착할 수 있다는 선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지불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모험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물질을 지불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지불하고 지불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웃은 나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을 넘어가서 이웃이 되고 내가 지불함으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가 인처럼 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요. 예수님 말씀 듣기도 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선을 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프고 누워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셔서 선을 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행복이 무언지 그 자리에 측은히 여기셔서 오시기 위해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불하셨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고생하신 것 말고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고요. 죄인의 자리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넘으시고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을 테스트했던 율법교사에게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말씀이지만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처럼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선을 넘어 이웃이 되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지불해서 이웃이 되라는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예배도 옛날처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구역끼리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선을 넘고 지불하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예수님 닮아서 내가 이웃이 되기 위해 마음으로 선을 넘고 지불하는 일은 코비드 아니라 더한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라.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응급처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어떤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짓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크던 작든 예수님 따라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하늘의 선을 넘어 이곳까지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한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선을 넘어 이웃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을 들여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품고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따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주일에 귀한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방송 예배로 다음 주에도 찾아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또 예배 가운데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